오늘 예배의 주제는 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꽃 같은 삶 가운데 하늘의 꽃같이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의 한글의 글자를 봤더니요, 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일 꽃과 같은 한글 글자가 뭔지 아세요? 한글 중에서 꽃을 제일 꽃과 같은 글자가 있어요. 그게 꽃이에요, 꽃. 꽃 글자를 가만 보니까 진짜 꽃 같아요. 야, 우리 글자가 참 좋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4월 5월은 꽃의 계절이죠. 매화 이야기 지나가고 벚꽃의 이야기 지나가고 진달래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지금은 어느 시절이에요? 철쭉입니다. 철쭉은 진달래하고 달라요. 진달래는 좀 예리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무도 강하지도 않아요. 색깔도 곱고 꼭 누님의 미소 같죠. 철쭉은 강렬해요. 남미의 이미지예요. 그죠? 그리고 강한 햇빛에서 오래 갑니다. 색깔도 강하고요. 그때 철쭉한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냐? 아무리 강렬하게 확실히 피어도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꽃을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름다움이래요. 아름답게 살라는 주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비관적인가 봐요. 꽃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곧 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꽃은 지려고 피는구나. 곧 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꽃은 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건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꽃의 인생, 꽃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은요, 우리에게 세상과 영광이 일시적이라는 것, 지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5절 16절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에서 꽃이 37번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한 5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2번의 성경에 나오는 꽃은 전부 사라지는 것의 상징이에요. 일시적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추구했던 영광도 없어진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꽃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면 야고보서 1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너 굉장히 부자니? 성공했니?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꽃과 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습니다. 꽃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은 대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소리질러 한번 외쳐라. 이 땅을 향해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뭘 외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외치라고 말했을까요? 이 땅 썩었다. 그러니 고쳐라. 회개해라.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쳐라. 그것도 소리질러 외쳐라라고 한 말이 너무나 우스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걸 외치래요. 완전 철학자 된 겁니다. 세상 사는 게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름다움도 지나가는 꽃과 같아. 이걸 외치래요. 이거를 신약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모든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라는 것을 모든 영광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똑같지요? 모든 영광이, 모든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면 좀 힘 빠지죠? 근데 더 힘 빠지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갖고 너와 네 인생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가르쳐준 인생관이 있는데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기에 네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전부 뭐예요? 허무한 존재,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올해가 셰익스피어가 서거한 지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그 주간이었어요. 셰익스피어 뭐 여러 가지로 붐이 일어나고 있죠. 셰익스피어 그 사람이 쓴 친필로 쓴 거는 한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존 인물이냐 가공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제일 유명한 말, 우리가 그거밖에 모르는 말, 그게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도 많이 됐어요. 근데 알려진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셰익스피어의 말들 중에서 희곡 대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다른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잠깐 있다 없어지는 너 그림자요.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요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나 봐요.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허무입니다. 허무와 죽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 그가 인간에게는 병이 하나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래요. 고독에 이르는 병.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고독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병 아리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아리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일본의 문화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문화가 하이쿠라는 단시, 일본 정통 단시입니다. 저도 글을 좋아합니다. 시를 좋아해요. 그럼 그대가 좋아하는 시의 장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서슴지 않고 저는 하이쿠라고 말해요. 하이쿠가 그렇게 좋아요. 그 짧은 글 가운데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너무 좋아요. 5, 7, 5, 17글자의 모든 걸 담아놔요. 그래서 우리 김나리 집사가 정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정가는 궁중음악이고 판소리가 대중가요였대요. 정가는 한번 쫙 부르고 나면 임금님이 왕궁을 한번 쫙 돈대요. 그때까지 정가 한 곡이 된대요. 그게 이제 궁중음악 정가예요. 하이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말을 할 때도 숨을 쉬잖아요. 한숨에 끝내는 시가 하이쿠예요.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한숨에 다 말할 수 있는 거. 되게 짧지요. 근데 그 짧은 글 가운데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찰나의 미학을, 영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한숨 같다는 거예요. 그 한숨의 찰나에 우리가 영혼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래서 하이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꽃입니다. 꽃이 제일 많아요. 하이쿠에서는. 인생은 꽃과 같다. 하이쿠 그러면 마소 바쇼라는 사람이 시작하고 또 완성하는 최고고, 그다음에 이사라는 사람, 료코 라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글 가운데 보면 벚꽃과 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 피는 꽃이란다. 세상에 진실 없대. 다 허상이래. 내가 지금 피어있는 그 꽃 하나 보는 것만이 지금의 현실이요 진실이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 그런데 또 아까 말했던 그 이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꽃그늘 아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그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있고 꽃 그늘이 있거든요. 나무 그늘에선 쉬잖아요. 근데 꽃 그늘에 가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나 봐. 여러분 꽃 그늘에 서봤어요? 예매네 꽃들이. 근데 고각에 서봤자 뭐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말은 료타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흘 못 본 사이의 벚꽃. 세상은 사흘 못 본 사이의 벚꽃. 벚꽃이 사흘 동안에 폈다는 얘기요? 아니면 졌다는 얘기요? 만발했다는 얘기요? 아니면 벚꽃은 사흘만 볼 수 있다는 얘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모호하죠? 하이쿠가 모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 노래도 모호한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특히 선승인 료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는 벚꽃, 남은 벚꽃도 지는 벚꽃. 여러분 이게 제목이 아니라 시라니까. 이게 아무튼 요 한 줄이에요. 지는 벚꽃, 남은 벚꽃도 지는 벚꽃. 이 사람이 선승입니다. 참 잘 써요 글을.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요, 일본 문학가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는 지금 요게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특공대의 군가 주제가입니다. 얘네들이 지는 벚꽃, 지금 벚꽃 또 지는 벚꽃 이거 노래 부르고 가서 죽어버려. 이걸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참 인생이 이 고매한 철학적 말을 전쟁에 이용하고 참 이렇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시에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꽃은 진다는 거예요. 근데 피어있대. 환히 피어있대. 이게 뭐냐는 거야. 이 꽃그늘 아래 서보면은 금방 지는 꽃밭에 서면 내가 뭐냐는 거예요. 나도 인생이 이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다는 건 알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다음에 헤매는 거예요. 한식이에요. 탄식이에요. 탄식. 인문학은 탄식입니다.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의 탄식이 인문학이에요. 자, 인생은 꽃과 같이 지나간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귀중한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영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15절 16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꽃과 같이 없어져 시들어버리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17절에는 영원에서 영원, 자손에서 자손, 완전히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영원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을 만족하지 않고 일시적인 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허무함이 엄습합니다.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죠. 죽음과 허무는 이길 수 없어요. 꽃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영원을 추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이런 고독이 있습니다. 그건 묻습니다. 뭐가 영원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 선교, 구제한 것, 그게 영원히 남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것,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자, 첫째, 전도, 선교하고 구제한 것이 영원합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제일 잘못된 속담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6복음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웃을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우리 시대에는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천재들이 문제야. 이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 따라가느라고 고통스러워요. 그들이 한 말, 맞거든. 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빌 게이츠 어록, 스티브 잡스 어록, 워런 버핏 어록, 이런 게 자기계발서에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빌 게이츠의 어록을 또 근래에 봤는데 이만큼의 책 한 권이에요. 거기서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난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돈 벌고 이런 말 할 줄 알았더니 그가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Life is not fair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대요. 이것에 익숙하래요. 대학생들한테 해줬어요. 나 태어난 때 어떤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태어나. 어떤 사람 머리 좋아, 어떤 사람 나빠. 어떤 사람 건강해, 어떤 사람 아니야.
환경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이어령 교수가 말하듯이 어쩌다 태어났는데 비 오는 날 태어나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도 있어. 하루 사는데 비 오는 날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겨울이야, 겨울. 쇠가 빠지게 일해야 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가을이야, 따먹기만 하면 돼. 라이프 이즈 나페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빌 게이츠가 그걸 딱 선언하면서 받아들이래요. 그냥 그거 갖고 평생 싸우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야 이긴다. 대학생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두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뭔지 아세요? 도네이션 할 때예요. 기부 운동을 할 때. 라이프 이즈 나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들과 내가 부자가 된 게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은 걸 알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와줬죠. 이웃이 도와줬죠.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예. 만약에 지독하게 못 사는 사람이 삶은 불공평하다 이러면 데모하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얘기하면은 내가 책임 있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 불공평한 현실이 너무 많아요. 하늘나라 가서나 그것이 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 가서는.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내가 이웃을 향하여 베풀었던 나눔, 그건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도와주고 현실적으로도 축복을 준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자는요, 두 가지 도움이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돕고 이웃이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큰 부자가 됩니다. 작은 부자는요, 내 노력만 갖고 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야 되고 이웃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라젠드라 시소디어의 그 유명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콜린스인가요?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그게 이제 망했다는 거 알잖아요. 위대한 기업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래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래요. 그래야 진짜 기업이 성공한다. 사랑받으려면 뭐예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 땅에 가서 돈만 벌어서 싹 빼오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결국 다 싫어합니다. 그 땅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 땅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 땅을 유익을 위하여 일해주고 그래야 좋아하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딱 돈만 벌고 뺀다? 그런 기업 다 싫어합니다. 역시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역사해줘요. 옛날 부자는요, 절약,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하나 정신 확짝 해봐라. 그냥 못하는 게 있나? 이것만 가르쳤어요. 예, 절약과 정신일도 하사불성은요, 요만큼까지는 가능해요. 더 크지는 못합니다. 더 크려면은요, 철저하게 이웃과 공생하며 나눠줘야 돼요. 그때 클 수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도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그를 돕게 됩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녀의 그 빙점이라는 그 작품은요, 현대 문체로 다시 바꿔서 만들어내도 참 잘할 것 같아요. 어느 문학가가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현대적 문체로 바꿔서 한번 낸다면 굉장히 멋진 작품 나올 것 같아요. 깊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구멍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남편이 참 인격적이고 신앙이 있고 좋아요.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미우라 아야코가 성정이 참 이렇게 착실하고 인상이 좋고 심성이 고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미우라 아야코 가게로만 다 갔습니다.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옆집 가게들이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눠줍시다. 우리가 모든 구색을 갖추지 말고 조금 나눠줍시다. 그래서 일부러 구색을 다 갖추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 물건은 옆에 가게에 있습니다. 그 물건은 이 가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게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때 쓴 작품이 빙점입니다. 그거 유명한 얘기예요. 노벨 문학상이 그때 나왔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주면서 그때 쓴 글이 빙점이에요. 저는 여기에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난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지난주에 안 게 있습니다. 빙점이 왜 노벨 문학상으로 가고 인기가 끌었는가? 처음에 인기를 안 끌었대요. 어디든 알아주지 않았대요. 근데 어디서부터 인기가 끌었는 줄 아세요? 그 가게 주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글 썼어? 못 썼는데
한번 보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게 혼자 독점하고 혼자 다 먹으면 밉잖아요. 어떻게든 씹어서 깔아내리고 싶은데 알거든요. 절로 몰려간 거를 우리가 다 나눠 먹게 한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가 소설 썼다니까 사본 거예요. 손님들한테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빙점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하는구나. 이것이 영원하고 크게 되는구나. 전도서 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과 한 손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한 손만 채우래요. 다시 들어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 두 손을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거 바람 잡는 거고 항상 수고한대요. 기쁨과 감사가 없대요. 그런데 한 손만 채우면 평온함이 있대요. 이거 귀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두 손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 손. 하나 갖고 모자라.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손, 두 발, 머리까지 다 잃려고 해.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엄습을 하니까요, 감사도 기쁨도 나눔도 없어요. 결국 돈의 문제예요. 두 손 다 채우려고 하는 그 근심 때문에 바람 잡는 일이래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근심을 더하는 이유래요. 근심으로 마음을 찔렀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한 손만 채우는 인생 되래요. 한 손. 그리고 한 손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그게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도서의 주제가 영원이거든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의 비교인데 한 손만 채우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래요. 나머지는 도와주래요. 그게 결국 내가 영원으로 이끌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가져도 충만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영혼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영원성이죠. 장래에 터를 쌓는 거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놨는데 선한 사업,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네 장래에 터를 쌓는 거요. 영원한 삶이래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꽃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현대의 부자들은 나 혼자 5,000명분을 다 먹는 걸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부자는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먹이는 복의 근원된 사람. 하나님은 이게 영원하대요. 자, 이 세상은 꽃과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본인이 압니다. 성공할수록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영원한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나눠준 것. 그것이 장래의 터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한 손만 채우십시오. 두 손 다 채우려고 인생 다 쓰지 마십시오.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으로 나눠줘도요, 결국 두 손 다 채우느라고 노력한 그 이상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꽃도 이 세상의 꽃 같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인생 일시적이고 꽃 같은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 짓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많이 나눠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평안하고 영원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꽃 같다는 거 아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시인 중에, 노래하는 사람 중에, 철학자 중에 이거 너무 많이 알아요. 아까 하이쿠 얘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얘기도 했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얻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영혼 근처까지 갔다가도 영혼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니코데모예요. 그는 이웃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인생의 허무함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정말 갈급해서 진짜가 뭡니까 주님? 하늘나라가 뭡니까? 그러니까 born again 해라. 다시 태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던 학자, 그 똑똑한 사람도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세상에 정말 똑똑한 철학자, 인문학자들한테 하나님 말씀 얘기해봐요. 완전 귀신 대동강 건너가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뭔 말인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 영혼이 트이지 않았으면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때부터 네가 보이기 시작한다. 영원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결정적인 미스가 있는데, 착한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만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혼자 주인 되어서 마음껏 살아간 거를 성경은 최고의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 자기 혼자 인생의 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아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은 최고의 죄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해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꽃과 같습니다. 이웃에게 주는 거, 베푸는 거, 이거 영원합니다. 그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범한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까지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영원함을 사모하게끔 했어요. 인문학을 하다 보면, 인문학은 탄식이라고 말했죠. 불쌍해 죽겠어요. 철학자들이 인생의 아르케, 만물의 아르케, 시작이 뭐냐를 몰라요. 철학은 그걸 묻는 건데 마지막이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철학이 하는 일이 이런 건데 가장 근원적인 걸 몰라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마지막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 용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만족을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가 어느 성공을 하고 어떤 소유를 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허무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영원한 삶에 꽃이 핍니다. 제가 서론에서요, 꽃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 번째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다 잊어먹었잖아 그거.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그게 까짓건 뭐 하건 말건 뭐 어떻게 흐르건 말건 벌써 다 잊어먹었어.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은 하늘의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얻으면은요, 그야말로 하늘의 꽃과 같이 살아요. 꽃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허무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꽃은 허무한 걸 알지만 피어 있을 동안에 내가 진다는 걸 알지만 이웃에게 황홀하게 눈 맞춰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피어 있는 동안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웃음을 주면서 기쁨을 줘요. 그게 꽃의 의미예요. 진다는 거 알고 있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피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한테 황홀한 눈맞춤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정말 꽃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집안에 애완견을 기르지 않습니까? 화초를 놓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래요. 생명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조화 갖다 놓거나 로봇 갖다 놓고 아무리 로봇가 잘해갖고 주인님 왔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해봐요. 에이 깡통아 그러고 차버려요. 근데 이 강아지가 맨날 어디서 변 보고 뭐 하고 이래도 요놈 꼬리 흔드는 생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생명 보면 그렇게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전해주게 된다는 거죠.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NGO로 활동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 책에 보면요, 케냐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케냐에 구호활동을 갔는데 거기에 멋진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는 대통령도 보고 싶어하는 유명하고 멋진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을 어디로 가버려. 오지로 가는 거예요. 오지, 힘든 데로.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런 데를 가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재능을 먹고 사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오지에 가서 도울 때 내 가슴이 뜁니다. 멋진 말이에요. 나의 이 멋짐을 내가 더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데만 쓴다면 너무 낭비하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지에서 봉사를 할 때 내 가슴이 뛰더래요. 한비아 씨가 여기에 감동을 먹어서 그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래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와줄 때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도와주는 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노숙자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가기 전에 항상 시험에 들고 꿈에도 두들겨 맞는 꿈도 꿨어요. 나.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여러분 그 거지 중에도 하거지, 중거지, 상거지가 있는데 이게 좀 매너 있는 거지가 있는데요. 이거 좀 위주로 갈수록 이 거지들이 그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겁나요. 그나마 같이 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좀 껌 좀 씹어보고 옷 벗어보면 호랑이 무늬 뭐 그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 정도가 했기 때문에 같이 동역을 하는 거야. 막 군기 잡고 무서워요. 뭐 요번에 집도 때려 부셔갖고 지금 골치 아파요 지금. 근데 하고 나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강남구청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다문화가 많대요. 다문화. 의외로 다문화가 많대요. 도와달래요. 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또 힘 좀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올해까지는 이것의 기초를 보려고 해요. 어떤 걸 진짜 집중해서 도와야 되는가, 어떤 걸 동행해야 되는가, 여러 것을 보다가
내년쯤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역합시다. 예를 들어 노숙자다. 여러분이 밥 좀 퍼줘야 돼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자까지는 좀 만만치 않아도 밥도 퍼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문화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장애와 모두 할 수 있고 우리의 지경이 진짜 행동하는 더 큰 믿음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그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이 뛰어요. 정말 이게 영원한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들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일들은요 전부 일시적이에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를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사람들도 웃기게 알아. 내 스펙 자랑하고 자랑해요. 뭘 느꼈느니 뭐가 됐느니 속으로 다 그래. 잘났다 너. 그걸 자기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영원한 것,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은 영원해집니다. 레너드 스위트라는 미국 뉴저지의 메디슨에 위치한 드류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처치 리포트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이런 기독교인 중에 한 8번째 미래학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할 때의 영어 표현은 일한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논다라는 표현을 한다.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 워크 더 피아노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플레이 더 피아노. 사카 축구를 할 때 워크 사카 그러지 않고 플레이 사카. 생명 있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놀 때가 행복하대요. 하늘의 생명을 얻었어요. 하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 도와주면 그건 허무함과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웃을 도와주잖아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꽃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허무함과 고독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영원함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됩니다. 전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이 사람이 애플 컴퓨터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젬병이거든요. 만드는 건 잘 만들어도 마케팅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그때 아주 최고의 신화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8살에 펩시콜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요.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내려앉힙니다. 그리고 펩시가 1위로 올라가요. 마케팅의 천재예요. 광고의 천재예요. 저도 지금 광고 카피와 광고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그때 우리 강근식 장로님이 요만한 칩 하나에다가 세계적인 광고를 다 담아줬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야. 뭐 얘기하면은 그 광고 카피, 광고 그림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스컬리가 거기서 최고의 사람이 돼서 신화적 존재가 돼서 잡스가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했더니 나 돈 때문에 치워 죽는 사람이요. 내가 돈 없어서 이런 줄 아시오. 돈이 막 넘쳐서 나 그거 하기 싫대. 잡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떨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스컬리의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그때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같이 동행하겠습니까? 멋진 일 아니에요? 너 그럼 물 팔면서 인생 다 쓸래? 세상 바꾸는 일에 한번 돌아가 볼래? 그때 스컬리가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두 손 다 채우느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거기에 인생 다 쓰고 있습니까? 세상 바꾸는 일에 정말 동참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으면 벌써 이 생명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요. 세상 바꾸는 이 작은 일에 내가 할 때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제서야 죽음과 고독과 허무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내 자랑, 영광, 젊음 다 없어집니다. 전 이웃을 위하여 전도 선교 구제한 것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해봤자 그 또한 허무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쳐나는 생명으로 이웃을 향하여 전도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제서야 영원한 삶입니다. 그제서야 꽃다운 꽃이 피어요. 진짜 꽃이 피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이런 복의 근원되는 하늘의 꽃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꽃과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접한 생명이 있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를 위하여 도움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내 의지와 인격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하며 더욱더 복에 근원된 삶을 사시